여러분,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삶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 아주 깊이 있고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이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복음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만 즐거운 어떤 설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정말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잘 오늘도 귀로 듣지 마시고 이 마음으로 들어서 평생이 이 복음이 마음판에 딱 새겨진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풀어내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7장 1절부터 말씀을 이제 보실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6장을 보면서 두 가지 이제 중요한 거듭된 질문을 이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내가 뭐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뭐 제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고유 고난 특권도 말씀드렸고요. 누리는 축복.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7장에 이제 법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 법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고 그냥 뭐 죄를 지어도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 자, 이 두 가지 질문에 지난 시간에 바울의 명쾌한 답은 이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나는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은혜에 대한 반응,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성결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내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자녀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놀라운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요, 내가 구원의 완성, 영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신앙을 유지하게 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원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여러분 이제 언뜻 그냥 단편적으로 겉핥기식으로 이 로마서를 보면 자칫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이 바울은 말씀, 이 율법 폐기론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씀은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은 너무 귀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바울이
율법에 관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꾸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목사도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절대.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울이 전도할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느냐면 특히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그 당시에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나 유럽 이제 그리스 이쪽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서 장사도 하고 유학도 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구약도 얘기하고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교회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무슨 얘기를 자꾸 해야 됐느냐면 율법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율법 이 조항들 당신들 잘 지켜야 돼. 당신 할례 받아야 됩니다. 당신 구제와 선행, 이게 구원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꾸 이 구원의 조건에 율법과 어떤 행위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분의 잘못됨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율법 말씀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 로마서 그 7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12절 보여주세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이 자칫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율법은 죽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자꾸 얘기하니까 그럼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생각을 할까봐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 율법, 계명은 선하고 의롭고 영원하고 아름답다. 율법은, 말씀은 그 자체로 너무 중요한 거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인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그 당시에 정통한 율법학자 서기관들도 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앞에 벌벌 떨고 그 말씀을 이마에 손에 막 휘 감고 늘 그 말씀을 암송하고 살았던 바리새인들도 율법 앞에서는 실패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짜 율법에 눌려 산다고 하는 건 이건 희망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 앞에 숨도 못 쉬겠어요. 저도 율법으로 그 잣대로 갖다 들이대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늘 근심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요즘 못 가지만 성지순례 가면 그 바리새인들, 종교 유대인들 여러분 보잖아요. 그 통곡예배역 앞에 와가지고 막 머리 숙이고 그 율법을 암송해 이 책자 가지고 막 손에 칭칭 가. 여러분, 그들 얼굴 보셨습니까? 얼굴에 그늘이 가득해요. 뭔가 두려움, 막 그 옆에 있으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그게 율법 앞에 놓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바울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으로 뭔가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당신들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절대 율법으로 그걸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한 주 이렇게 살면서 매일 매순간, 저부터도 그래요, 이 죄성과 늘 싸우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그 죄성에 내가 굴복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어떤 순간에는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죄, 그 율법 앞에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죄에 넘어지고 죄성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발견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고 싶어요. 그죠? 아니에요? 옳은 것보다 틀린 것이 익숙하고 편합니다.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도 자꾸 이런 죄성, 죄의 유혹과 늘 싸웁니다. 내 속에서의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성, 이 죄와 싸우고 내 삶에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넘어졌을 때 어떤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내 자신, 그런 나에게 실망을 느껴요. 그때 율법은 이렇게 지적하는 듯 합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잖아. 율법 앞에 그 정도밖에 안 돼. 너 구제불능이야. 너 그래서 죄인이야. 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정죄를 합니다. 절망하는 거죠.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율법 앞에만 서면 자꾸 내가 위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자, 그런데 오늘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7장이 그래서 복음이에요. 자, 율법 앞에 선 인간은 모두 실패자예요. 절대 율법의 잣대로는 의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영화에 이를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그 완벽한 율법을 어떻게 지켜? 못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당신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 앞에 작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기죽지 않고 당신도 이제 율법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것. 자,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셨어요. 이미 율법을 넘어서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율법을 넘어선 자유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에서 10장 뒤쪽에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한번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게 로마서 전체라고 봐도 돼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의는 내가 잘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이룬 의가 아니라 새롭게 나타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서 그 율법이 정죄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어떤 지적질, 정죄, 그래서 죄책감, 어떤 수치심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자, 이제 8장이 나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이 율법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율법이 더 이상 지적할 수가 없어요. 나를. 너 죄인이야. 너 구원 못 받아. 너 그거 잘못했잖아.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생명, 살아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바울이 해요. 1절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이거 잘 이건 좀 쉽지 않을까, 이해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법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건 종결이 돼버려요. 죄인이라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법 적용, 법은 그 사람에 대해서 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1절 내용이 그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1절을 통해서 당신을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적용 대상이 죽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게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율법의 적용을 받고 율법의 정죄를 받았던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율법은 그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너 죄인이다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고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새 사람은 율법이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너 나쁜 놈, 너 죄인, 너 천국 못 가, 이 정죄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옛 사람한테는 할 수 있었지만 나는 거듭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율법의 정죄, 비난, 수치와 모욕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이 예를 설명을 할 텐데 절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내가 처한 상황에 대입하지 마세요. 지금 이 비유를. 그러면 좀 못마땅한 마음, 언짢은 감정에 휩싸일 수 있어요. 그냥 성경 말씀의 이야기니까 말씀의 비유로만 이해를 해 주세요. 자, 오늘 2절, 3절의 내용인데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아주 나쁜 남자와 그 안의 여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주 몹쓸 남자입니다. 너무 매정하고 엄격하고 숨 쉴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언어 폭력도 하고 때로는 신체 폭력도 가하게 합니다. 악질 중에 악질의 이 남편이 이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남편에게 가서 이혼해 주세요. 절대 이혼해 주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도망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했을까? 남편 죽어라?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그런데 기도가 응답된 것일까? 아니, 그렇게 못살게 굴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건 아닌데 여자 편에서 볼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그 여자는 그 나쁜 남편의 영향력에서 법적으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노임받아서 재혼을 할 수도 있고, 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이건 큰일 나는,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죽었으니까 이제 다른 남자에 가서 재혼을 할 수도 있어요. 완전 자유예요, 자유. 자,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바울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2절, 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2절, 3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이 이 비유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여기서 보세요. 옛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이 우리의 남편일 때는 맨날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두려움과 고통에 시달려요. 자유함이 없어요, 율법이 남편일 때는. 그래서 늘 그 삶이, 율법의 남편 아래에 사는 삶이 늘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늘 두려움으로 살아요. 자, 그런데 그 율법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재혼을 했어요. 자, 그런데 몰라, 이 재혼을 한 새 남편이 엄청난 사람이야. 뭐 잘생긴 건 더할 나위 없이 재력도 있지요, 능력도 있지요, 상남자 중에 상남, 인격도 너무 좋지요.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옛 남편은 꼬질꼬질해요.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왜 그래? 조금 하면 너 그거 왜? 맨날 지적질이야, 이 옛 남편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을 통째로 다 녹여서 딱 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이 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자, 예전에 율법 남편 지배하에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 행복, 기쁨, 만족, 그게 새 남편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에요. 바울은 이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잘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겠는데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히게 여기다 예를 들어놨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바울은 이런 너무 멋진 상남자, 능력,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좀 띄워줘 보세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 내 형제들아, 너희, 우리들 얘기한 너희들. 자,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자,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율법이 너를 뭐라고 못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 그 율법 남편은 이미 죽었어. 정죄하는 남편은 죽었는데, 자, 이제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갔다, 결혼했다, 연합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막 새롭게 맺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지긋지긋한 종노릇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예수 믿는 나의 실존인 거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자유하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가사가 틀렸네.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나는 돌아가리. 이제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설명한 바울이 비유한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스 신학교 버논 맥기 교수의 예가 좀 특이해서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어요. 너무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남편하고 살면서 미운정 고운정 들었고, 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남편을 또 존경했고 사랑했어요. 그게 너무 서운하니까 이 여자가 죽은 남편을 미라로 만들어서 유리 상자에 넣어 거실에 놓아두었어요. 아침에도 일어나면 미라로 된 유리 상자에 있는 남편을 보고 굿모닝, 뭐 들어오고 나갈 때도 잘 다녀올게요, 갔다 왔어요, 그 죽은 남편에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이 여인이 유럽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 여행 중에 우연히 한 남자를 소개받고 그 남자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약속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남자가 그 여자가 사는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에 질겁을 하고 놀랐습니다. 왜요? 아니, 그 거실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전 남편이 미라로 유리상자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남자가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이게 뭐지? 그 미라가 담긴 유리상자를 그대로 갖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끝. 이게 신학교 교수가 지금 이 율법, 옛 죽은 남편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좀 극단적인 이해인데, 이야기인즉슨 그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와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죽은 옛 남편인 율법의 지배 아래 그냥 막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으면서도 늘 두려워하고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라 살면 종교 생활밖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꼭 잊지 마세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려면 율법의 옛 남편과 살면 돼요. 여러분,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우리 엄마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너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 너 주일날 절대 돈 쓰면 안 돼.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 주일날 TV 보면 안 돼. 이게 늘 들었던 얘기예요. 여러분도 혹시 들으셨죠? 주일날 절대 어디도 가지 마. 뭐 그냥 주일날은 아주 거룩한 날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공부도 주일날 너 공부하지 마. 만약에 지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절대 돈 쓰지 마세요, 죄입니다, 사람 만나지 마세요, TV 보지 마, 영화 보지 마,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어떤 목사라 그럴까? 아니, 목사님 그게 맞아요?
요즘에는 많이 이제 이 말씀을 많이 알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과거 우리 엄니가 믿던 하나님과 내가 믿던 하나님이 다른가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절제는 필요하지만, 물론 절제는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너무 까다로운 하나님으로 믿었던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7, 80년대에 성령운동하고 물론 막 성령 받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율법주의에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집착해 있었던 부분도 많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그걸 막 정죄하고 너 그거 틀렸어. 그게 죄인이야. 너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막 이런. 사실 그건 구원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게 너무 지적질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네가 옛 남편으로 섬기고 있을 때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숨도 못 쉬고 맨날 지적당하면서 죄인처럼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너희들, 율법의 완성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너희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여유가 있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사람의 삶은 늘 축제의 삶인 거예요. 늘 기대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합시다. 그래, 이미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새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설레임과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축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이런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결론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자, 그러면 율법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냥 패기처분하고 율법 무시하고 막 사는가?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옛 남편이 죽었다. 율법이 죽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자유하다, 자유부인이 되는가? 아니에요. 나는 또 다른 남편이 나에게 있어요. 독신이 아니에요. 남편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나는 또 다른 부부의 가정의 어떤 법적 남편을 섬겨야 될 그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 독신, 자유함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고, 자, 나의 새로운 남편이 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에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율법의 완성 대신 예수,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말씀이 얼마나 복 있는 것이고 믿는 자,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내가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절대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그 앞에서 그 배우자를 기쁨으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희생할 수 있다면 희생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 뭔가 내 것을 내려놓는, 이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 그 율법을 막 무시하고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즐거워. 그런데 달라요. 예전에 옛 육신이었을 때에는, 나의 옛사람이었을 때 대하는 율법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대하는 율법은 천지층하예요. 지금은 그 율법이 정죄가 아니라 내게 복이에요. 복으로 깨달아져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삶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초보 믿음이 거듭나기 이전에는 율법 말씀 읽으면 부담되고 이게 너무 숨 막힌다.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런데 은혜 받고 나면 이 말씀이 너무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나를 위한 막 축복의 언어들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6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옛날 율법 묵은 조문으로 예수님 섬겼다는 큰일 나요. 이제는 뭐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영의 새로운 것,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정신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말씀을 보면 너무 기쁘고, 예전에는 막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이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새 정신과 새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제 주님과 맞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어느 페이스북에 보니까 논쟁을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노벨상 받은 한강 이야기를 한다 안 한다 막 그래가지고 막 뭐 자기들끼리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번 주에 분명히 한강 얘기를 할 거다, 뭐 안 할 거다. 저는 할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이게 자랑스럽고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게 너무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강이라고 하는 그 작가, 저는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가 이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들어가서 그 책들을 이렇게 좀 줄거리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은 좀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한강, 그 뭐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거기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은 다 모르겠어요. 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며칠의 그의 행적에 저는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그 정도 위대한 상을 받았으면 기자회견하고 인터뷰하고 공개 석상에 나타나서 아마 그건 99%가 다 그랬을 거예요. 이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짧은 감사의 글을 출판사를 통해 남겼을 뿐이에요. 그 아버지도 작가입니다. 그 아버지가 수상한 그 다음날 그 딸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강아, 기자회견 하거라.
얼마나 고맙냐? 기자회견 하거라. 그때 이 딸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그 전쟁으로 지금 슬픔에 놓여있는 고통받는 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회견이며 무슨 잔치입니까? 안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없는 거짓말이라도 꾸며서 뭔가 자기와 연관된 이익에 관한 부분이면 대서특필하고 기자회견하는 정치인들이나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 다른 어떤 신선한 충격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나의 이익과 명예, 인기에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좋고 즐거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과 마음은 세계를 향해 있구나. 세계 곳곳에 아픈 이들과 맞닿아 있구나. 깊이가 있다. 깜되는 사람이다. 근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 눈에 보여지는 어떤 율법의 조문 하나에 울고 웃지 않습니다. 그 율법으로 나를 짓누르거나 그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그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 있고 그의 마음은 주님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는 자유가 있고 그 마음에 심령 천국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새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신부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